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죄인에게 최고의 복음은 회개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회개하라 그런 이유는 뭐냐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용서도 안 하시는데 회개하라, 이것은 기만입니다. 너 죄였지? 근데 너 회개해. 말하면 죽이겠다는 소리거든요. 너 잘못한 거 말해. 잘못했지. 유럽이 그래요. 죄를 자백하잖아요. 중세에 그랬어요. 자기가 죄를 자백하면 일찌감치 죽여요. 죄를 자백 안 하면 자백할 때까지 고문을 해요. 중세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잔인한 그 고문 저걸 해놨는지 말을 못합니다. 종교재판이라 그래가지고요, 마녀 사냥 혹은 종교재판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죄를 고백을 하면 빨리 죽여줘요.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갈아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 이유는 내가 용서하마, 내가 무슨 죄를 졌을지라도 내가 용서할게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요한의 말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말한 천국은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천국, 영원한 하늘 천국을 세우는데, 그분이 영원한 하늘 천국, 신국, 그 하나 신들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다스릴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말은,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는 못했던 것이 세례 요한인 것 같습니다. 천국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진리, 참 복음. 근데 복음 그러면 우린 사실은 5가지입니다. 뭐냐면 예수의 동정이요 탄생 믿는 것, 예수의 순환, 나를 위하여 몸짓고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신 것, 예수의 부활, 죽고 부활하신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다시 오신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데 종들에게 한 말이냐 자녀들에게 한 말이냐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의 말씀과 절대 복종하셔서 그 말씀을, 절대 복종의 의를 이루신 그분이 베푸신 것, 그분이 2가지 합쳐진 것을 진리라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말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그 말씀이 우리의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해서요. 복음에는요, 자유해방 탕감이 항상 있어야 돼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리는 누구나 끝없이 흘러넘쳐야 돼요. 피가 한 방울도 없는 설교가 요즘 너무나 많고 성경 공부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 피 안에 거하여 예수 피에 젖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이 구약에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희생제를 드릴 때 그 피에 향연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안에 있지 않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없습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임무가 끝나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안수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맞바로 죽은 거 아닙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했을 적에는 안수하기 전이에요. 이삭에게. 그러면 하나님 누구하고 대화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야곱이 한 15세 정도 되는 것까지 살아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누구와 대면하냐면 이삭과 대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어도 이삭이 야곱을 안수 딱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아있어도 하나님은 이 2사람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야곱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비밀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권사님이 아들 하나 낳고 똑똑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그래서 에이 내가 손주 고손주 증손주까지 다 낳을 거야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그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람과 대화를 했어요. 하란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하란에서 오실 그 땅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대화에서 큰 아들 낳고 이삭을 낳으니까 이삭을 어느덧 성장해서 대권을 물려줘요. 안수해요. 안수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어도 이삭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안수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도망자의 신세지만 꿈을 통해서 사다리가 하늘 끝까지 와르랑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그와 대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율법과 선지자 임무는 거기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까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생애를 보지 못해요. 세례 주고 조금 있다가 목자로 죽어요. 여기 그의 사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 율법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사람들은 천국 복음으로서 영혼에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침례를 베푼 것도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끝맺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고 선지자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그 끝마침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그랬던 모습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세상제 지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그의 세례 요한의 그 고백 속에 다 들어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 종지부를 찌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무슨 상황이냐? 과거 옛사람이 종결되어지는 거예요. 과거 옛사람이 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물은 그리스도의 육체니? 라고 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는 다른 겁니다. 목수의 아들, 과거에 있었던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다 장대에 지내고 이제는 공생애로서의 모든 걸 시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입니다. 영적인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전파되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진격해 들어온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은 육체의 예법으로서 명령할 때에 율법이요, 그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씻는 것, 정결케 하는 예식, 의식. 그 사실 율법은 모든 것이 뭘로 이렇게 되어 있냐면 그 윤리도덕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데코레이션이 윤리도덕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는 육체의 그런 의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오도록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육체의 예법만 된 율법은 그 임무를 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시작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흥황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까지만 있는 것이, 미국의 침례교 중에 침례교나 순복음 중에 약간 이렇게 자유스럽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 교단을 보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냥 성도들이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그 구약 성경이 다 이루어졌다는 게 구원파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미국의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도덕이 다 무너졌죠. 구약 전체가 뭘로 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뭘로 된, 윤리도덕으로 돼 있는데 이걸 무시해버리니까 막 윤리도덕으로 엄청나게 혼잡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살 찢어지고 피 흘려주셔서 단번에 지성소까지 뛰어들어가서 그 피로 모든 영원한 제사를 이루시고 영원한 복음이 되게 하셔서 날 위하여 매맞으시고 날 위하여 가난하시고 날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 영원한 복음이 내 영혼에 있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말씀, 그것이 복음이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로 충만한 말씀이 복음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은 육체의 예법으로서 시각적 행위, 전부 다 그래. 양 잡는 거, 가죽 벗겨지네, 피 받네, 각 뜨네, 간 거풀에 버텨진 콩팥에 있는 기름들 떼어내네, 그래서 불이도 올려놓네, 이런 행위예요. 전부 다 행위예요. 근데 복음은 아니요,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은 우리 영혼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을 통하여 육체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어요.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지만 영의 양식은 아니에요. 영혼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거룩하라, 신령하라, 의로워라, 사랑하라. 복음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율법의 강령이거든요. 복음에는 자유해방탄감이 있어야 돼요. 억압이 있으면 안 돼요. 피 흘리신 그분의 피의 향기가 넘치지 아니하면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육체의 예법을 따라 우리 성도들이 형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영의 법에 따라 영원히 형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충만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육체의 삶이 윤택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육체의 삶이 윤택해지는 거 아닙니다. 영혼이 자유를 주고 영혼의 윤택함과 기름짐이 내 영혼의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생수처럼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예법을 따라 순종하면 육체가 형통하고 육체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양식은 아닙니다. 영혼을 위한 생명, 양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양식, 그 복음의 그 안에 거할 적에 내 영혼과 육체와 영육이 전부 다 기름질 수 있는 그 모든 윤택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음 안에 거하는 거요, 진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한다면서 구약을 떼버리면 그 진리 아닙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복종의 의로서 이루어놓으신 것이 진리일진데,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떼어버리고선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율법의 약점인 용서와 회개를 집어넣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완성시켰냐? 자기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에게는 반드시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내 영혼도 반드시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그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정서적이거나 교양적으로 뭐 이런 게 하는 것이 영혼의 양식 뭐 이런 게 아니라, 요즘에 무슨 세미나 가보면 전부 다 뭐 이상한 것들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교양이나 수양, 또 기독교에서도 보면 뭐 벽을 보고 불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요. 한다고 해서 벽을 보고 앉아서 뭐 참선하고, 그걸 갖다 불교적 그걸 갖다 기독교로 싹 돌려가지고요, 벽을 탁 가보면 전부 다 벽을 바라보고 탁 뭐 하게 하도록, 그런 별의별 희한한 데도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걸 잘 아셔야 합니다. 아담에게 육의 양식을 줬어요. 반면에 계명이라고 하는 영혼의 양식을 줬다고요. 우리는 육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양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치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에덴을 경작할 수 있는, 그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육체의 양식을 주었다라면, 또한 계명이라고 하는 자기 영혼의 양식, 그 양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육신을 위하여 경작을 합니다.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겸하여 들고 있었을 적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거나 무섭지 않았어요. 그러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과 불신앙이 그 가정에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두렵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자체가 두렵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부담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두 가지를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 영혼이 살려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영생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치 않으면 안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지 않는 자기 영혼, 보지 않는 자기 영혼이 육체 안에 있어요. 육체 안에 있으면서 영혼이 기도하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해요. 영생의 양식인,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그 영혼의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영혼이 힘이 있어서 그 영혼의 힘으로 육체의 어려움, 질고들, 육체의 고난과 괴로움들, 환경의 막힘들 다 뚫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혼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육체를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힘으로 육체의 모든 질고들, 내 육체의 모든 어려움과 상황에 막혀있는 것들, 현실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 영혼에 주셔서 내 영혼의 힘으로 밀어버리도록, 힘으로 능히 이기도록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에요. 훈련해요. 육체가 좋아하는 것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고 얼마나 많이 훈련합니까? 복음은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믿음을 줘요. 이게 차이예요. 율법은, 한번 더 하면 율법은 훈련하고 복음은 믿음 준다. 훈련은요, 도망가려고 그런다니까요. 예비군 훈련 가보세요. 막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교관 말이요. 군화 밑에 붙어있는 끔딱지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딱 줘버리면요, 무섭습니다. 그들에게 믿음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번 사격에서 몇 점 이상 딱 나오면 하루 먼저 퇴교 딱 그래 보세요. 눈에서 빛이 납니다. 바짝바짝 빛나는 게 믿음을 줘버렸잖아요. 믿음을 줬으니까 그걸 해요. 그런데 이 경건의 훈련만 하니까요, 모자를 거꾸로 뒤집어 쓰고 이 번호를 다르게 만들어 붙이고 별의별 희한한 일을 다 합니다.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요, 그들에게 믿음을 딱 줘버리니까요 무섭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예비군들이 무섭냐면, 명동 한복판에 딱 가가지고 1시간 내에 특수 장비, 군대에서 쓰는 특수 장비를 모을 수 있는 사람을 거의 다 불러 모을 수 있다는 거냐. 여기 탱크병 그러면 30분 안에 반드시 몇 명이 나온대요. 특전사 몇 명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육체로 훈련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싶은 거 먹지 말라 하지, 가고 싶은 거 가지 말라 하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 하지.
얼마나 훈련해요. 그러나 복음은 믿음을 줘버려요. 하늘나라의 믿음을 줘버려요. 내 영혼의 기쁨의 믿음을 줘버려요. 상주심의 믿음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능력과 이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에 그 믿음으로 모든 연약함, 나약함, 부족함들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넘어져도요, 아주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복음이에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는요, 반드시 씨를, 그 씨앗에 생명이 있으면 때가 되면 이파리 내고 꽃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 있는 꽃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열매 안 맺습니다. 근데요, 살아있는 씨앗,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생명이 있는 것은 적정한 온도와 적정한 것을 맞으면 이파리 내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훈련하심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훈련하심이에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복음을 주시면 내게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부르는 믿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믿음, 천국의 소망에 대한 믿음, 상 주시는 이의 그 앞에 현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참아 기다리고, 이 땅에서 눈물을 참아 기다리고 슬픔과 어려움들을 이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육체의 예법을 가르치는 율법과 영을 명하여 믿음을 가지게 하는 진리, 이것이 전혀 분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육체의 예법이 되어 육체의 훈련을 시키고 육체의 그 어떤 것들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게 영혼의 믿음을 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신 그의 얼굴을 배울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의 의가 합쳐진 것이 진리일지인데, 진리가 아니면 내 영혼을 살릴 수 없고 내 영혼에 생명을 줄 수가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율법은 마치 영의 양식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둘 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하나는 율법을 진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받는 자가 틀려서 그래요. 하나는 종에게 주신 것이요, 하나는 자녀에게 준 것이요. 사랑성도 여러분, 영혼에 전한, 예수께서 전한 천국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의 의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의가 이뤄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복음을 통하여 내 안에 생성된 하나님의 믿음, 영생의 믿음, 속죄의 믿음, 하나님 자녀의 믿음, 또 그 나라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 내게 굳건한 믿음을 주세요.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내 영혼의 힘으로 현실이든 상황이든 내가 처해 있는 것든 그 어떤 것이든 내 영혼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증거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